우리가 지난주에도 느부갓네살 왕과 연결될 말씀을 드렸어요.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그때 이 남유다 왕국을 점령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 패역한 남유다 왕국을 느부갓네살을 이용해서 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했던 이 남유다 왕국을 하나님께서는 이방 땅의 바벨론을 통해서 치게 하셨다는 거지요. 예레미야 27장 6절을 보면 이제 내가 그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을 그에게 주어 섬기게 하였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내 종이라고 칭하시면서 이 모든 땅을 느부갓네살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예레미야 24장에 미리 예언되어 있던 일이지요.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좋은 무화과 나무와 나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하시면서 남유다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은 바로 남유다 왕국을 이루는 겁니다.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그러나 이 나쁜 무화과 비유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은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7장에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겠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24장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좋은 무화과를 말씀하시면서 바벨론 땅에 옮겨간 남유다 왕국의 민족들을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 남유다 왕국의 시드기야와 그의 고관들 그리고 그 땅 남유다 왕국에 남아있는 자들과 애굽 땅에 사는 자들에게는 나쁜 무화과 같이 세상에서 흩어지게 하고 또 환난을 당하고 버리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당시 가장 강한 나라였던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이 바벨론의 두 번째 왕으로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오히려 여유가 있어서 이 남유다 왕국을 점령한 후에 이 시드기야, 이 느부갓네살은 그곳에 시드기야라는 남유다 왕국의 왕족을 왕으로 세우고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시드기야의 원래 남유다 왕국에 있을 때 이름은 마따니아입니다. 마따니아. 그런데 그 이름을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이름인 시드기야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왕으로 세웠지요. 근데 저는 이 장면에서 이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용기와 충천함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당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상태가 이랬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가 스스로 항복하고 바벨론에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무려 9년 동안이라. 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고 나서 9년 동안 아무 말 없이 그 나라를 치지도 않고 점령하지도 않고 이 시드기야를 기다려 주었다는 겁니다. 근데 시드기야 왕은 왕으로 세움을 받고 9년이 지나도록 이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 느부갓네살은 이 시드기야가 즉위한 9년에 바벨론의 이 모든 이 군사들을 동원해서 이 남유다 왕국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도 쳐들어가지 않고 2년 동안이나 또 기다려줍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 즉위하고 9년부터 11년까지 무려 2년 동안 또다시 남유다 왕국에 항복하기를 기다렸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일은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전달을 했던 사항이죠. 이 바벨론에 항복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도 지켜주실 것이고 이 성도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며 이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살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해 주었건만 이 시드기야는 그 말을 듣지 않았고 11년 동안 항복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7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을 멸망하기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이 느부갓네살 왕은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실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느부갓네살의 이 통치 37년을 청년기와 장년기 그리고 노년기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그의 인생에 수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먼저 청년기를 보겠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청년기를 보면 이미 선대왕이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정복을 하고 주전 612년에 이 아수르가 멸망했지요. 그리고 10년 뒤인 주전 602년에 이 느부갓네살이 2대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리고 11년 후에 이제 남유다 왕국을 정복하고 또 13년 후에 두로를 정복하고 수리아, 모압, 암몬을 차례로 정복하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우상을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서 1장 2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들의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매, 이 그는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는 거죠.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52장 13절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은 여호와의 성전을 불살랐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불사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느부갓네살은 예레미야는 선대했습니다. 이 남유다 왕국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에게는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 눈을 빼고 시드기야는 이 바벨론의 감옥에서 평생 죽을 때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항복을 권유했던 이 예레미야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와 같이 바벨론으로 가든지 아니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으니 내가 좋은 곳에 가서 살아라라고 예레미야를 선대했다라는 거지요. 이 느부갓네살은 이 무섭고 전쟁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닥치는 대로 사로잡고 수탈을 했지만 왠지 이 예레미야를 선대하는 모습을 보면 그가 너그럽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왠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 37장부터 39절을 보면 이 느부갓네살은 남유다 왕국의 왕자들을 죽이고 유다의 귀족들도 죽이고 시드기야의 눈을 빼고 왕궁과 또 백성들 집을 불사르고 또 유다 왕국의 총명한 자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등 이 승자의 무서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이 아시리아 나라가 있었어요. 아시리아는 주전 612년에 멸망했는데 그 아시리아의 궁전벽에는 벽화가 있는데 벽화가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래요. 포로의 손발을 자르는 장면,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의 살의 껍질을 벗기는 장면, 그리고 눈을 빼는 장면이 궁전 벽화에 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전쟁에 승리한 나라들은 이런 잔인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예외는 아니었던 거죠. 이때는 그의 패기가 하늘을 찌르는 청년기였습니다. 그의 책략과 그의 지략은 다겨낼 자가 없을 정도로 대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강성하게 했던 것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중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가장 잘한 정책 중에 하나는 이 총명한 젊은 귀족들을 바벨론으로 데려가서 그의 통치에 사용했다는 겁니다. 어느 나라든 이 큰 인물 몇 마리 있으면 그 나라가 견고해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에 배 12척에 가지고 이 일본에 사면초가에 있을 때 이순신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기에 나라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또 미국에는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왕이 있었지요. 또 출애굽 때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고 가나안 입성 후에는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있었으며 이스라엘 왕국을 통일했던 그때에는 다윗이라는 인물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으로 끌고 간 유다의 포로 중에서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지혜에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자들을 왕궁에 데려다가 교육을 시킵니다.
그들이 바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고 하는 인물이지요. 수많은 사람을, 수백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지만 그 중에서 가장 총명했던 사람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유다의 총명한 젊은이들을 잡아가면서 그들의 신이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이 느부갓네살이 알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들은 이 바벨론 제국에서, 왕궁에서 3년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언어, 지식, 문화를 배웠고, 그리고 그들은 느부갓네살 옆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을 검증해 보니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그들의 이 능력이 10배나 뛰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느부갓네살 옆에서 느부갓나라의 정치를 돕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제 즉위를 하고 2년 되었을 때 이 느부갓네살은 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그 꿈을 꾸고 그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는 나라의 술객과 박수를 다 모아서 내 꿈을 해석하라고 말하게 되지요. 그때의 박수와 술객들이 왕이시여, 그러면 왕이 꿈꾼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왕의 꿈을 해석해 드리리다 라고 말했지만 이 느부갓네살은 꿈의 내용을 전혀 말하지 않고 박수와 술객 점쟁이들을 불러서 꿈을 해석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한마디로 아나무인이죠. 꿈의 내용도 얘기해 주지 않고 꿈의 내용을 해석하라고 하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꿈을 해석할 수 없었고 이 나라 안의 모든 박수와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때에 이 다니엘은 왕 앞에 나가서 왕이시여,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내가 왕의 꿈을 해석해 드리리다 라고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내 친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과연 하나님은 다니엘을 축복하셔서 그 꿈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말하지 않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정확하게 다니엘이 해석하게 되었지요. 이 통치 초년에 이미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당신을 지금 보이고 계시는 겁니다. 용치와 함께 사는 사람은 풀 수 없다라고 말했던, 어떤 내용인지도 몰랐던 꿈의 내용을 다니엘이 풀어주므로 다니엘은 이 왕 앞에 나가서 꿈을 풀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알려주려 하심입니다 라고 다니엘은 말합니다. 이 꿈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생각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느부갓네살을 위해서, 느부갓네살 장례를 위해서 꿈을 주셨다라고 지금 해석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나라는 그렇게 대강대국이었던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오래 가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사실 남유다 왕국이 주전 568년에 함락이 되고 그 뒤에 539년에 29년 뒤에 바벨론 왕국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남유다 왕국이 568년에 이제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이 점령을 하고 그의 재임은 6년밖에 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주전 562년에 그는 왕위에 퇴임을 하고 다른 그의 아들이 왕위에 등극하게 되지요. 그간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느부갓네살은 그의 나라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는 승승장구했기 때문에, 수많은 나라를 정복했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은 이 하늘의 용기가 하늘을 찌렀던 거지요. 그래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한 후에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종이었던 다니엘에게 절까지 합니다. 절까지 하면서 참으로 너의 하나님은 모든 신 중에 신이시로다 라고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간 그가 섬겼던 많은 우상들이 있었지만 그 다니엘의 하나님은 그 우상들과는 달랐던 거지요. 이때부터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다메섹에 공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가던 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듯이 그렇게 이 느부갓네살의 청년기에 그런 일이 있던 거지요. 그리고 그렇게 청년기는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느부갓네살의 이제 장년기가 다다릅니다. 통치 20년 그 이후에 점령한 그 중동의 지방들을 다 점령한 후에 그는 하나님 쓰시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택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했기 때문에 그를 택했던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준비되었기 때문에 이방 땅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은 내 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무자비하고 잔인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이 선택한 사람을 말씀하실 때에 내 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내라는 말은 나의라는 뜻입니다. 나의. 좀 더 나아가서 이 말은 나의 것, 나의 택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에게도 민수기 12장 7절에 또 8절에 내 종 모세라고 지칭하셨지요. 여호수아서 1장에는 여호와의 종 모세, 내 종 모세, 여호와의 종 모세 이렇게 3번이나 지칭이 되어 있고 그 밖에도 22장에도 3번이나 모세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수아서 24장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 5절에는 내 종 다윗이라고 2번이나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는 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7장 6절에는 오늘 이 주인공이었던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이 특별히 사용하신 사람들을 내 것이라고 분류하면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느부갓네살의 통치 중앙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일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니엘 3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 확고한 신앙을 그에게 심어주는 놀라운 일이 있었지요.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의 금신상을 만들어서 이 모든 나라의 사람들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금신상에 경배하지 않은 4명이 있었어요. 그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죠. 그래서 다니엘은 제외하고 세 친구들이 이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다니엘 3장 13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여 분하여라고 말하면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다니엘 2장에서는 분명히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는데 그건 오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 사이 변질이 되었고 그는 또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또 느부갓네살에게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3장이죠. 이번에는 다니엘이 아닌 다니엘의 친구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자신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그 세 사람을 이제 분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엄청 뜨거운 풀무불에 그들을 던져넣으라고 명령하고 그들이 풀무불 속에 던져넣게 됩니다. 그런데 그 풀무불 속에 던져넣은 세 사람을 집어넣고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왕실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을 집어넣고 그 불을 하나님은 바라보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2장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느부갓네살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리고는 불타는 풀무불 속을 쳐다보니 분명히 세 사람을 집어넣었는데 그 안에 타지 않은 4사람이 불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이리로 나오너라라고 명령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들은 머리조차 그을리지 않고 그 7배나 뜨겁게 달군 그 풀무불 속에서 전혀 상하지 않은 모습으로 불 속에서 걸어 나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은 더 이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죠.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그들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는 그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의 몸을 쪼개고 그들의 집을 불살을 것이라고 그렇게 엄한 선포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라고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제 바벨론 왕국에 우상은 없어졌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나라의 신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기독교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바로 그때가 바로 이때 시점이지요. 느부갓네살 통치기에
주전 605년부터 562년까지 37년을 바벨론의 왕으로 있던 동안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남유다 왕국을 친 것이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었는데 그가 남유다 왕국의 신을 지금 경외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를 멸망시켰는데 그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되었다니 이 얼마나 정말 다이나믹하고 감동스러운 얘기입니까? 미국의 철학자였던 또 심리학자였던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인간성의 본질이 되는 욕구는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소망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다국적 기업으로 전 세계 수많은 기업을 거느리고 있던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라는 이 공장에서 이 하버드 대학의 대학원생들과 함께 이 직장에서 일하는 여공들 몇 명을 가지고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그 실험은 뭐였냐면 첫째는 조명을 평상시 일할 때보다 더 밝혀주었더니 그 조명을 밝혀줌으로 인해서 생산성이 급격히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조명을 원상태로 어둡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휴식 시간을 늘려주었다는 겁니다. 평상시보다 더 많은 휴식 시간을 주었더니 생산성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휴식 시간을 전에 가졌던 그 시간으로 줄였지만 여전히 생산성은 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이 먹는 급식의 질을 향상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생산성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급식의 질을 전처럼 별로 좋지 않은 것으로 밥을 주었지만 여전히 생산성은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시험을 보면 이 사람은 조건을 좋게 했다가 다시 원상태로 되돌려도 능률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이 여공들이 이 실험에 참여하면서 자기들이 회사의 대표라고 하는 중요한 존재의식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여성들은 계속해서 주목을 받으면서 자존감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중요한 존재라고 인식하게 되면 이 환경이 바뀌어도 그 고무된 상태가 줄지 않고 유지된다고 합니다. 인간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으면 능동적인 의지가 생기게 되고 거기서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었다는 거죠. 이 남을 위해 희생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자존감이 높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증거가 되겠지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바벨론의 두 번째 왕으로 등극한 후에 그가 승승장구하면서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강성하게 하셨고 그에게 믿을 만한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그의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은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졌던 거죠. 이 하나님은 그가 통치하던 37년 동안 많은 시간을 느부갓네살 왕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남유다 왕국의 왕이었던 히스기야처럼 교만해졌지요. 그의 노년은 아주 참혹한 일을 겪는 그런 노년기입니다. 그의 세 번째 느부갓네살 인생의 노년기를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인간사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한 일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느부갓네살이 또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게 되었지요. 그 꿈의 내용은 이 느부갓네살이 왕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같이 밤이슬을 맞으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려준 것입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했던 대바벨론의 왕이었던 그가 어느 날 왕에서 쫓겨서 들짐승들 같이 노숙하며 풀을 먹는 신세가 무려 7년 동안이나 이어질 것이라고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다니엘 4장 26절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 왕의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해주었지요. 그런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그에게 엄청난 일을 벌리시죠. 이 느부갓네살 왕은 많은 속국들을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그의 아내인 아메티스를 위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고향이었던 메대에 공중정원이라는 아주 거대한 정원을 지어줬습니다. 근데 이 공중정원은 지을 수 없는 곳에 지어서 엄청난 사람들의 고역과 피를 요했던 일이지요. 이 사막 한가운데에 정원을 지어서 거기서 풀이 자라고 이 식물이 자라는 그런 정원을 만들어서 자기 아내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다가 거기 자기 정원에 물을 대는 동안 수많은 고역들을 해야 했습니다. 이 사전에는 느부갓네살이 정신질환을 앓아서 7년 동안 왕위에서 쫓겨났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일에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에게 이 말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회개는커녕 그는 다니엘 4장 30절에 이렇게 교만한 말을 합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나의 능력과 나의 권세로 건설하였다라고 그는 스스로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 위엄의 영광을 내가 나타내었다라고 그는 자신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다스리신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 왕의 나라가 견고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큰 바벨론을 내가 나의 능력과 권세로 세웠고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었다라고 스스로 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왕이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랍니다.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라고 지금 다니엘 4장 31절로 32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능력과 권세로 바벨론을 건설하였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왕위에서 쫓겨 들에서 밤이슬을 맞고 소나 먹는 풀을 먹는 신세로 그를 전락시켰다는 겁니다. 그는 쫓겨서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거대한 바벨론 제국에 그 좋은 것들은 다 먹던 그가 왕에서 쫓겨나서 그는 이제 밤이슬을 맞고 먹을 것이 없어 들풀을 먹어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7년을 지낸 후에 다니엘 4장 37절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는 7년 동안 밤이슬을 맞고 왕위에 돌아왔을 때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낮추심이라 라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낮추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느부갓네살은 이 대바벨론 제국에 무려 37년 동안이나 왕으로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방 땅의 왕으로서 이렇게 크게 쓰임받은 사람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전무후무한 사람이죠. 그는 바벨론 제국의 가장 업적이 컸던 인물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군사적으로 중동 근동의 모든 나라를 제패했던 사람이죠. 포로를 잡아가서 이 민족을 노예로 동원하고 바벨론 각처에서 성벽과 왕궁을 쌓고 프로닥 신전을 수축하는 등 그는 여러 개의 대운하를 건설하는 등 엄청난 일들을 그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는 왕위가 충천했던 말년에 그를 왕위에서 쫓아서 밤이슬을 맞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알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무릎 꿇게 하셨던 거지요. 대바벨론의 왕이었던 그가 노숙자의 신세가 됐던 그때에,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위로 돌아오게까지 하나님은 늘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가 밤이슬을 맞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7년의 기한을 채울 때까지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일 때까지 기다려주셨던 거죠. 그래서 그는 늘 자기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며
경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내 종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그런 말 들어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몇 사람에게만 했던 이 특별한 호칭을 당신의 나라의 자녀가 아니었던 모세나 다윗, 여호수아는 다 하나님의 선택했던 선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택하지 않은 이방 땅의 사람에게 내 종 느부갓네살이라고 말한 것은 이 사람의 유일무이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느부갓네살을 높여주셨으면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칭했을까?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 상종하지 말라고 했던 이방 땅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지칭하지 않으시는 걸 보면 내가 느부갓네살보다 잘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거죠. 예배 시간에 졸거나 엉망진창인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내 종 느부갓네살이라고 그를 불렀습니다. 내 종이라고 부를 때 그에게 사랑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내 종 느부갓네살이라고 그를 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비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에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그를 칭하시며 그를 높이 들어주셨고 그의 나라를 강성하게 하셨고 그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평생 사는 동안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다듬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